우리 모두 다 함께 사무엘기상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니 오직 입술만 움직이고 그녀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엘리는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하였더라. 엘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내게서 포도음료를 치우라 하더라. 이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영이 슬픈 여자이니이다. 나는 포도음료나 독한 음료를 마신 것이 아니요 다만 주 앞에서 내 혼을 쏟아 놓았을 뿐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소서. 이는 내가 지금까지 넘치는 나의 원통함과 슬픔으로 인하여 말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오늘 말씀 주제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 형제자매님들, 오늘 본문은 비교적 유명한 이야기죠.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에게는 아내가 2명이 있었습니다.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이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는 여인은 아이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기도는 기계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한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가 너무 간절하니까 심지어 제사장 엘리는 그녀가 술에 취한 줄 알았죠. 성도님들, 제가 수영장이 끝난 후 1층으로 가기 전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항상 보게 되는 포스터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난임 부부들을 도와준다는 내용의 포스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어떤 걸 도와주냐면 그 난임 부부가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지는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당사자가 아니라면 아마 절대 알 수 없는 아픔이겠죠. 그런데 한나가 살았던 성경시대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오늘보다 훨씬 더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큰 괴로움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요소들이 좀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에서는요, 아이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졌고요, 반대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이를 낳지 않은 여성의 가족 내 지위는 매우 약해졌고, 심지어 불임 여성은 버림받거나 배척당하거나 낮은 위치를 받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즉 한나는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매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한나의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개인적으로 본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포기할 만한 상황에서도 계속 최선을 다해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권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주권이 있으셔서 그분께서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가르침을 삶에 잘못 적용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본인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실 텐데 내가 기도해서 뭐 하겠어? 라고 생각하며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간절한 기도는 당연하다는 듯이 안 합니다. 쓸데없이 감정 소모하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완전히 반대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게 아니라 성경은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믿을수록 하나님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분명히 행할 것을 강하게 믿을수록 우리는 더 그분께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나는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참고로 성도님들, 한나의 이름의 뜻은요, 풍성한 은혜라는 뜻입니다. 상당히 좋은 의미죠. 한나의 이름은 뜻은 풍성한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픔 속에 서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풍성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을 계속 의지했던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혹시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솔직히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들이 있긴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죠. 우리의 구원받지 않은 가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취업과 결혼과 우리의 소중한 교회를 위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걸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다면 이 간절히 기도해야 제목들인 건 알겠는데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스스로 질문했을 때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던 때가 훨씬 많지 않았나라고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 한나처럼 주권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 간절히 기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저는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도 기쁘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기도해야 하고 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려고 그분께서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중시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더라. 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으니 그녀가 그에게 와서 이르되 내 대적에게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더라. 그가 한동안 들어주지 않았으나 후에 속으로 이르기를, 비록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도 중시하지 아니하나 그럼에도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그녀가 계속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주께서 이르시되,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신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신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 비록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분께서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올 때에 그가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하시더라.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듯이 이 비유에 나온 불의한 재판관도요, 한 여인의 끈질긴 요청에 결국 응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얼마나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정의롭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다음과 같이도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이것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분께 소원하여 청원한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 아느니라.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넘어야 할 마음의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장벽은 바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간절히 기도해도 우리 뜻대로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를 해도요,
우리 뜻대로 우리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뛰어넘어야지 그때서야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처음으로 임신했을 때요, 저희는 첫 아이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 중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 첫째는 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첫째 다음에 둘째를 허락해 주신다면 누나가 동생을 챙겨주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저희가 봤을 땐 그게 좀 이상적이어 보였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첫째는 딸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몇 개월간 기도를 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처음에 성별을 확인하는 날 뱃속 아기가 그 탯줄에 가려서 의사 선생님이 이 성별을 확실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불확실하게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아마 딸일 것 같습니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딸이야 여보, 딸이 됐어,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이 틀릴 리가 없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몇 주 저희는 다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초음파로 확인한 종훈이는 제가 보더라도, 제 아내가 보더라도 분명한 남자였습니다. 종훈이는 저희 기도와는 달리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저희 부부가 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토록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자아이를 주신 거라면 다 하나님께서 선한 뜻이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얼만큼 원하는지 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주셨다면요, 하나님이 그만한 뜻이 있으시겠죠. 저희에게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을 이렇게 나누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종훈이를 만났고 지금까지 우리 아들 종훈이와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기도가 너무 지체되는 것 같거나 혹은 간절한 기도가 다르게 응답되더라도요, 우리 너무 실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께서는요,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면은 좀 실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탁한 사람이. 근데 우리가 기도드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결정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가장 기뻐할 응답을 해주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선물해 주실 겁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을 주실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미국의 훌륭한 목사님은 대학생 때 사귀었던 연인과 헤어져서 많이 슬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시 그 대학생으로서 그 여인과 다시 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분은 그 시절을 회상하며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입으로 저 자매와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제가 마음으로 가장 원했던 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배우자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국 이루어졌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가 원하는 걸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받지 못했다고, 물론 그 순간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계속 낙심에 빠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선하고 또 이해될 만한 올바른 결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꼭 연인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 다니게 될 직장의 선택 등등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기도하였지만 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행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1, 2년 지나니까는 다행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여러 번 있더라고요.
어느 찬양 가사처럼 우리 모두 장미꽃뿐만 아니라 장미꽃 가시도 감사할 줄 알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보면서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가장 선하게 응답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들어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본문을 보면은 한나가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며 기도할 때 그녀의 곁에서 남편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그녀에게 이르되 한나여 당신은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먹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당신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더라. 엘가나는 지금 보셨다시피 나름대로 한나를 위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했죠. 그러면서 흥미롭게도요, 여보, 당신에게 자녀가 없어도 아들이 없어도 내가 그 아들 10명과 같은 그 이상의 의미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10명의 아들들이란 표현은요, 그들의 조상인 야곱이 다른 아내들로부터 10명 자녀를 가지는 동안 라헬은 한 명도 못 가졌던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동시에 이 표현은요, 야곱이 자녀가 없었던 라헬을 사랑했듯 엘가나가 자녀가 없는 한나를 여전히 사랑함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한나에게는 별로 당시 위로가 안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그렇지만 남편은 남편이고 자녀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남편들이 아내의 어떠한 그 생계와 생존을 담당했지만요, 자녀들은 명예를 담당했습니다. 아이 없는 한나는 당시 문화에서 계속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모두 엘가나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위로를 해야 하는 입장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배우자든 자녀든 부모님이든 교회 식구든 친구든 이웃이든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은 혹은 소중한 사람들은 자신들도 감정을 조절하고 싶지만 그게 안 돼서 더욱더 힘든 시기를 겪을 때가 특히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이 땅을 떠났다든지 유달리 길고 힘든 하루를 보냈다든지 너무 큰 걱정을 떠맡을 때 그러한 반응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보다 그 사람이 우리의 지지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언을 공감이나 위로보다 너무 빨리 앞세워서 지지가 아닌 지적을 하는 실수를, 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마음도 은근히 잘 생기죠. 아니, 내가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해요? 나로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라는 불만 섞인 위로를 하는 실수도 곧잘 벌어집니다. 또는 상대방은 아직 감정을 추스리지도 못했는데 얼른 일어나라고 쿡쿡 찌르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함께 뭉쳐지는 게 아니라 분리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먼저 함께 아픔을 나누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소중한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중일 때 옆에서 그 사람의 간절한 마음을 함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또 잘 이해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